안보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또 십자가의 그 사랑이 오늘 우리 시대에 비록 어려운 가운데 있지 할지라도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셔서 안보하시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부활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 예수 믿는 성도들은 세상이 모르는 또 하나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또 다른 기쁨이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주제로 삼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것이 잘 되어지면은 또 입고 누리는 것이 잘 되어지면은 기뻐합니다. 또 전세 살다가 좋은 아파트로 이사 가면은 기뻐합니다. 출세를 하면은 기뻐합니다. 세상 것이 잘 되어지면은 기뻐하는 것 당연합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적인 기쁨 넘어 세상이 얻지 못하는 또 다른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가 누리는 참된 기쁨입니다. 성도가 누리는 이 기쁨이 있어야 우리가 정말로 참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얻어지는 기쁨입니다. 어떤 기쁨일까요? 지난 시간에 이사야 54장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사야 5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쳐 노래할지어다. 내 속에 기쁨이 넘쳐서 찬송할지어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으로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라도 앞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스라엘을 번성케 하여 주실 것이니 너는 장막터를 넓혀라. 그러면서 외쳐 노래할지어다 말씀합니다. 앞으로 있을 그 회복을 위해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이 찬송하리로다 하는 말씀은 속에 영혼에서 막 우러나오는 그 기쁨, 주체할 수 없는 기쁨에서 나오는 찬송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구원받은 것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요, 지금이 아니고 벌써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택하셨고 그때 예정하셨고 지금 내가 존재하기 이전 그 영원 전부터 존재되어졌던 자라. 그래서 내 구원의 근원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그걸 깨닫고 내 영혼에서 너무너무 기뻐서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잡혀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 당시에 감옥에 들어가면은 죽을 수도 있어요. 못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밤에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은혜가 충만해서 막 기뻐 찬송했어요. 위기 가운데 있고 환난 가운데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내 속에 막 우러나와 찬송이 울려 퍼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 환경은 환난이지만은 내 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기 때문이다. 이 기쁨으로 인해서 찬송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풀어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막 안수장이 쫓아와서 선생님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라. 이 기쁨의 찬송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고 거기에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는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기쁨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기쁨이 있죠. 저절로 감사가 나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우리 안에 기쁨이 있으면은 우리 밖에 찬송이 나타납니다. 감사도 나타납니다. 내 안에 기쁨이 없어. 감사도 없어요. 찬송도 안 해요. 내 안에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불평, 불만. 우리 안의 기쁨은 너무 소중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 기쁨 너머에 있는 세상이 모르는 기쁨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회복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6개월 먼저, 잉태도 6개월 먼저, 출생도 6개월 먼저,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도 6개월 먼저 시작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선포하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별명입니다. 저 사람 누구?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광야, 빈들이에요. 먹을 것도 별로 없어요. 허름한 옷 입고 지팡이 짚고 외치는데 많은 사람들이 막 따르는 거예요. 세례를 베푸는데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지금 말하면은, 우리의 신학적으로 말하면은 역사의 최고 부흥사가 세례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도 바로 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6개월이 지났어요. 얼마쯤 지났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버려요.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 받던 사람들이 점점 예수님께 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요. 큰일 났어. 한 제자가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선생님에게 세례 받았던 그 사람이 저쪽에서 세례를 베푸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갑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요, 나에게 배운 사람이고 내 밑에 있던 사람이 저쪽에서 세례를 베푸는데 많은 사람들이 글로 가버렸어.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섭섭해요. 아마 이 한 제자는 너무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세례 요한 성사님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때 세례 요한의 하신 말씀, 너무 소중한 말씀이 오늘 오전 오후에 증거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오전에 증거하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먼저 보면 이런 말씀을 했어요. 30절에 보면 그는 흥하여 되겠고 나는 쇠하여지리라.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해지리라. 신랑이 신부를 취할 때 그로 인해서 나는 기뻐한다. 그 기쁨이 내게 충만하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또 다른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이 기쁨을 우리 신앙의 삶 속에서 체험하자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기쁨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어지는 이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은 그가 흥하여지고 나는 쇠하여짐으로 오는 기쁨입니다. 흥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잘 된다는 말이에요. 그는 잘 되고 나는 잘못되는데 그걸 통해서 기뻐하는 기쁨이요. 이 이치에 안 맞는 소리입니다. 그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그보다 내가 더 잘 되어 기쁘지 뭐. 그래야 되는데 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속담은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픈 거예요. 시대가 많이 변해서 요새는 안 그렇죠. 또 우리 성도들은 또 이런 마음이 없어. 정말로 그럼 다행입니다.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픈 사람들이 있어요.
괜히 두들거려 불평을 해요. 괜히 헐뜯고 비방해요. 남 잘 때면은 박수치고 축하해주고 잘했다, 그동안 수고했다, 얼마나 좋아요. 이런 사람이 마음이 넓은 사람이에요. 넉넉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고 또 성공자입니다. 우리는 사촌이 너는 살면 배고프다 배 아프다 하는 그 속담이 우리에게는 상관없는 그런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사촌이 너를 사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축하해주고, 내 옆에 계신 분이 잘 떼어지면 축하해주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 그런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은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 지리라. 그로 인해서 내가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세례 요한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 내가 누구냐 할 때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이 땅에 왜 왔느냐, 나는 이 땅에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느냐,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걸 모르면은요, 교만해지기도 쉽고 남 업신여기고 무시하기 쉽고 남 잘못되면 배 아프고 그래요. 자신의 정체성 참 중요합니다. 사도 이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군가, 세례 요한 자신이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 사가랴가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는데 갑자기 벙어리가 돼버렸어. 환상을 봤어. 계시를 봤어. 내 아내가 이제 할머니가 돼가지고 늙었는데도 아기를 놓을 것이다. 아이고 왜요? 그에게 나는 사람은 오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자라. 제가 이름이 신석입니다. 한문으로 풀이하면은 믿을 신자 클석자요. 목사님이 이름을 지어.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생각합니다. 믿음이 커지라는 거예요. 내 정체성은 믿음에서 믿음을 자꾸 커지는 사람 되어져야 돼. 내가 태어날 때 나는 몰라. 그러나 부모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 너는 이런 존재로 태어났다. 세례 요한아, 너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너를 이 땅에 보낼 때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것을 그 길 닦는 자로 내가 너를 보내었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거든 그 앞에서 길을 닦고 너는 사흘 없어지면 된다는 거요. 그래서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때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셔서 세례를 베푸는데 예수님께 많은 사람이 가는 거요. 때가 되었구나. 내가 그의 길을 닦아주고 나는 살 물러나면 되는구나.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 지리라. 이로 인해서 나는 기뻐하노라. 이 기쁨이 세례 요한의 기쁨입니다. 이런 기쁨이 어떤 기쁨일까요? 정말로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수고할 때 오는 기쁨요. 그 수고하는 그 수고의 기쁨 있습니다. 옛날에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갔어요. 도망가가지고 외삼촌 집에 가서 외삼촌 나 좀 어째 먹고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집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지금 말하면 노예 같은 거예요. 품삯을 받아서 일하는 사람이라. 그런데 그 집에 딸이 둘이 있는데 사촌이잖아, 그죠? 라헬이 너무너무 예뻐. 결혼하고 싶은데. 그런데 승낙을 해준 거. 7년 동안 내게 봉사하면은 결혼식이 주겠다. 그 7년 동안 열심히 일했어요. 성경에는 이 7년이 수일같이 지났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모든 수고를 해도 7년이 아니라 금방 지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고, 그래서 자신은 쇠해져도 기뻐하는 그 기쁨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이 우리에게 어디 있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그죠?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합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오고 돈 벌어가지고 학원에 보내고 학교 보내고 공부시키고 맛있는 거 사주고 막 해서 내 자녀가 잘 때도록 막 뒷바라지를 다 해주고 난 다음에 나는 나이가 들어서 여기저기 아프고 병도 오고 보잘것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녀를 양육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 기쁨이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수고하는 기쁨입니다. 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 가정에서 자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아내를 위해서 수고하고도 기뻐하는 그 기쁨, 그는 흥해지고 나는 쇠하여져도 기뻐하는 그 기쁨.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교회에서 나의 사랑하는 자 우리 주님 위해서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면은 손해 많이 봐요. 그죠? 건강도 손해 보고 열심히 봉사하고 나면 여기저기 아프고 피곤해. 그런데도 기뻐해요. 왜 기쁩니까? 주를 위해서 사는 기쁨이기 때문에 기쁩니다. 이런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흥해지고 나는 쇠하여짐으로 오는 기쁨을 신앙생활에서, 가정생활에서, 우리의 삶에서 이런 기쁨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29절에 보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세례 요한의 고백입니다. 나에게 와서 세례를 받았던 그 예수라는 분이 저쪽 동네에서 세례를 주는데 많은 사람이 그걸로 다 가버렸어. 그때에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지리라 하면서 또 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은 신랑 신부가 만나서 결혼할 때 얼마나 기뻐요. 당사자들이 기뻐하는 그 기쁨, 말할 수 없는 기쁨이죠. 그런데 덜러리가 있어. 덜러리, 그죠? 세례 요한은 덜러리라는, 덜러리가 기뻐하는 그 기쁨이 충만하노라. 신랑이 신부를 만났을 때 오는 그 기쁨, 내가 그를 도와서 오는 그 기쁨, 그 기쁨이 나는 충만하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당신의 백성들을 십자가의 피로 구속하시는 그 역사를 위해서 나는 온갖 수고를 아끼지 아니했는데 나는 기쁘다 하는 기쁨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바로 이런 기쁨이에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우린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영광스러우면 나도 좋아요. 나도 기뻐요. 주님이 기뻐하시면 나도 기뻐요. 그렇죠? 이런 기쁨이에요. 가정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계시는 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부모님이 연세도 많고 몸도 약한데 맛있는 걸 사가지고 갖다 드리면은 막 좋아서 드신다고, 그죠? 기뻐하면은 자식된 도리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 기쁘죠, 그죠? 아, 이거 사다 드리니까 맛있게 드시고 얼굴이 환해지는 보니까 괜히 기뻐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면은 나도 기쁜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면은 나도 영광이 되죠. 우리가 보통은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열심히 잘 살아서
사업을 성공하고 내가 인생을 잘 살아서 성공하며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한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그런데 이거 다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희생해서 손해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기뻐하는 그 기쁨이 바로 성도의 기쁨이요, 남이 모르는 기쁨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또 핍박을 받고도 기뻐하는 것, 이 기쁨이 우리 성도의 기쁨입니다. 남이 모르는 기쁨을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아마 느낄 겁니다. 전도해보고 전도할 때 막 물질도 쓰고 시간 내 가지고 신방도 가고 가면은 어떨 때는 막 부모님이 욕도 하고 우리 애들 안 보내려고 다시 오지 말라고 바가지 찬물도 끼얹고 핍박을 받아요. 그런데 다음 주일 그 아이가 교회 왔어. 얼마나 기쁜지 몰라. 그 기쁨,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쁨이에요. 이런 기쁨을 맛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이렇게 못하더라도 우리 옆집에 계신 분들 전도해가지고 교회 오면 기뻐요. 근데 나만 기쁩니까? 목사님도 기뻐요. 저분이 집사님이 누구 한 분 데리고 왔다 하더라. 내 기분 좋아요. 그런데 나보다 누가 더 기뻐하시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라.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시면서 이 사랑이 무엇인가? 그 사랑을 내가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자신을 온전히 희생해가지고 십자가에 희생하여 우리를 구원하심과 같이 너희도 내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 형제를 위해서 정말 사랑해가지고 희생해서 오는 그 희생인데도 불구하고 위에서부터 내려주신 하늘의 기쁨이 그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쁨이 바로 우리가 누리는 기쁨, 성도의 기쁨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에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영생의 구원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니 영원한 심판이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어?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 은혜, 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같으면 나도 기쁜 거예요. 그 일 해가지고 기뻐하는 겁니다. 오늘 교회 올라오시는데 철계단을 가지고 올라와서 좋은 거 다 뜯어내버리고, 그죠? 철계단 올라오시는데 다음 주는 또 그것도 없어집니다. 그것도 또 철거해버려요. 다음 주 교회 올라오시려고 하면 되게 불편할 거예요. 불편하다고 막 짜증내는 사람 여기 있습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다 불편하다고 짜증 아무도 안 낼 거예요. 왜? 조금 있으면은 엘리베이터도 하고 리모델링 해가지고 계단도 더 좋게 만들어서 좀 있으면 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좋아지면은 여러분들 기뻐하죠? 그 기쁨이 주님의 기쁨을 맛보는 것입니다. 교회가 잘 떠지면은 괜히 배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우리 집은 아직까지 뭐 전세 사는데 교회는 자꾸 돈들이가 처발라가지고 잘 된다고 불평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아, 교회가 리모델링 한다고 기뻐요. 그저 좋아요. 멀리 한 달, 두 달 좀 있으면은 좋은 그 모습이 보여지는데 거기 미리 기뻐하는 거, 기쁨이요. 우리가 교회가
부흥이 돼가지고 막 자리가 빈자리가 없어가지고 들어오는데 보니까 자리가 없어. 옆에 좀 빗기를 하니까 아이고 비잡답고. 그런데도 기뻐. 왜? 교회가 부흥되면 기쁘지요. 바로 주님의 기쁨을 내가 맛보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기쁨이 세상이 모르는 기쁨입니다. 하늘에서 주시는 기쁨입니다.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지리라. 이로 인해서 기뻐하노라.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내 자식이 잘 되어지면은 내가 온갖 희생 다해도 기뻐하노라. 이게 부모의 기쁨입니다. 내가 희생하고 손해봐가지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면은 나도 기쁜 거예요. 우리 주님 좋아하시는 일 있으면은 나도 좋은 거예요. 오늘 세례 요한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시대적으로 어렵죠. 코로나가 맨날 뉴스 나올 때마다 이분만 지나가면 괜찮아질 것이다고, 이젠 좋아질 것이다고. 그렇게 한 지가 2년 3개월이다. 3년째 접어들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확산이 30만 명, 40만 명. 우리 교인들도 한 주간 되면 또 한 가정이 확진이 돼가지고 주일 교회 못 오고, 또 좀 있으면 또 한 가정, 두 가정. 이럴 때 무슨 기쁨이 있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을 맛보고 그 하늘의 기쁨을 다시 회복하고 이 기쁨을 가지고 우리 형제와 이웃에게도 기쁨을 전해줄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대적으로 어렵고 힘드는 때일수록 하늘의 기쁨을 우리에게 내려주옵소서. 그 기쁨을 맛보고 살게 해주시고 내 형제가 잘 되도록 기도하고 내 자녀가 잘 되어지고 내 가족이 잘 되어져서 기뻐하는 기쁨을 맛보고 우리 주님이 좋아하시는 그 기쁨을 나도 맛볼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신 은혜 감사드리며 성령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오늘 시대적으로 어렵고 힘드는 이때일수록 하늘에서 주는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이 기쁨을 가지고 내 형제와 이웃에게 이 기쁨을 전해줄 수 있는 기쁨의 전파자가 될 수 있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 찬송가 428장, 통일 찬송가 488장 함께